저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달리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자 은혜이며 아브라함의 이름 앞에 붙어있는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조차도 그의 믿음에 대한 그가 믿음에 관해서 그의 노력과 헌신에 대한 공로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첫 번째 그 은혜를 체험한 수혜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라는 사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편견을 갖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뭐에 관한 편견이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조차도 산제물로 드릴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그 사건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려면 이 정도 믿음은 항상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행동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신앙이 없어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너무나 쉽게 결론을 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하는 아브라함이 내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더 옳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을 물어보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죠.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마치 유치원생에게 수학 미분 적분을 풀어보라고 하면서 이 미적분을 풀지 못한다고 그 유치원생에게 화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그 실수를 하고 과오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결정에 대해서 너 왜 그렇게 했냐라고 책망을 내리시는 부분이 성경에는 거의 등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아브라함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서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들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지역은 어디냐면 세겜 지역의 모래 상수리 나무라라는 곳에 아브라함이 정착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신 이후에 가나안 그 많은 지역에서 특별히 이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지역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정착하게 하신 것은 여기는 단순한 우연히 벌어진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지역은 지금으로 말을 하자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고 종교적인 기능이 아주 크게 발달되어 있었던 장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모래라는 단어는 어디에 붙여진 단어냐면 언덕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이 모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구약 성경에서 모래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이건 언덕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언덕에게 이 모래라는 단어가 붙게 되었냐면 모래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언덕이 아닙니다. 원래 이 단어의 뜻은 점치는 사람, 교사 혹은 가르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언덕에 이 모래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냐면 그 언덕에 어떤 기능이 많이 발달했었냐면 보통 그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신전, 그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 제사장들이 바로 그 언덕에 모여 살았기 때문에 그 언덕이라는 곳에 그 모래라는 단어가
점치는 자, 점치는 곳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그 언덕에 붙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머물렀던 지역은 원래 그 가나안 땅에 토착 신들의 신전이 있었고 그곳에서 제사를 활발하게 드리는 제사장들 그룹이 많이 머물러 있었던 지역이 바로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지역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시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때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제사를 드린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내가 이 땅에 정착했는데 내 후손이 또 내가 후손들이 이 땅을 갖게 될 것이라는 큰 약속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곳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일행이 그곳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자신의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그렇게 단순하고 순수한 시선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원래 그곳에서 토착신이 있었고 그곳에 토착신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는 그곳에 어느 날 한 이방인과 그 무리들이 들어와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선 그곳에서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죠. 여러분 그 광경을 그들이 볼 때 어떠한 느낌을 받았겠습니까? 도대체 저들이 어떤 존재들이고 저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누군가? 저들이 자신의 신을 이곳에서 제사 드릴 때 우리 신들은 과연 어떤 기분일까?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그 일행을 쳐다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큰 불쾌함과 위협을 느낄 수 있을 만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정착한 이후에 아브라함과 원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창세기 1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여기 화면에는 없고요. 성경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도착해서 정착하게 된 이 가나안 땅은 어떠한 지형적인 특징이 있었냐면 이게 그 남북으로 긴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끼고 바다와 인접해 있으면서 그곳은 평야가 발달해 있어서 사람들이 농사 짓기가 좋은 곳이지만 이 중부하고 동부는 산악지대로 이끌어져 있는 그 지대가 높은 곳이죠. 그래서 사람이 살기 별로 적합하지 않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어떤 지형이냐면 기후가 우리가 잘 아는 광야, 사막 지형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의 남쪽 지대의 기후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가나안 땅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협소하고 비좁은 데다가 남쪽은 거의 사람들이 머물러 살기에 불편한 곳이죠. 그런데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일행이 어디에 머물렀냐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곳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번성한 곳에 정착을 하려고 했으나 어떻게 해요? 그들과의 알력이 있어서 그들과 섞이지 못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점점 그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점점점 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 남방 지역으로 쫓겨나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과 그 일행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참으로 거창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거창한 약속에 비해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현실은 초라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비참한 수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아무리 살기 어려운 남방 지역으로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결코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내 의지로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이것을 감내하겠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당면한 이 현실의 문제들을 피하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면서 감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자신의 의지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바로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중요한 두 가지 문제를 당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당장 자기 자신과 그와 함께한 무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 사막 광야 지역에서 살면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근이 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이 기근의 원흉으로 자신들을 뽑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땅에 이렇게 심각한 기근이 든 적이 없었는데 아브라함과 그 일행이 들어와서 자신들에게 신에게 제사를 드린 이후에 이 땅에 심각한 기근이 들었다. 자, 그들이 과연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뭐 이런 경험도 있으신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옛날에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에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었죠. 원래 예수 안 믿으시다가 예수 믿게 되면 집안에 갑작스럽게 우환들이 발생하면 집안 어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예수 믿어서 우리 집안에 이렇게 큰 분란이 우환거리가 생긴다 라고 하면서 당장 예수 믿는 거 때려쳐라,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과 똑같은 상황에 아브라함이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자신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섬기는 이방인 무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이 땅에 심각한 기근이 임했다. 자, 그들이 과연 이 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겠습니까? 흔한 말로 니네가 이 땅에 들어오고 그 신에게 제사 드림으로 인해서 이 땅에 어떻게 해요? 부정 탔다라고 밖에 그들은 생각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행동들이, 이러한 생각들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될 때에는 아브라함과 그 일행들은 그 땅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이주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이 기근의 문제 때문에 이 기근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옮겨가야 되겠다는 그런 단순한 1차적인 문제가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의 문화로 봤을 때 이 아브라함과 그 일행은 그곳에서 몰살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위협의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우리들이, 신자들이 이 본문에 관한 내용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항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을 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런 판단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했어 라고 판단하는 그 이유나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이야 라고 생각들을 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맞닥뜨리게 될 그 상황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생으로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게 생겼고, 또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도 갑작스럽게 외간 남자에게 자신의 순결을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들을 보면서 결코 이것이 하나님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라고 결론을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대체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순탄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믿음과 행위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기준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여호와라는 신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까지 자신이 태어나서 살면서 의지했었던 모든 삶의 가치관과 기준들을 다 포기하고 정말로 생면부지의 땅이었던 이곳 가나안 땅까지 오직 그 말씀을 쫓아서 들어온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충분히 그 행동만으로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그가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대가들을 받지 못하고 그 땅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계속해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 남방 지역으로 점점 쫓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남방 지역으로 쫓겨나다가 안 돼서 결국에는 왜 그가 심각한 기근을 맞아서 그 땅을 버리고 애국으로 피신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었을까요? 그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다라는 증거들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이 아브라함보다도 더 많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는 것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과 믿음에 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우리 자신 누구도 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믿음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겨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걸음마를 뗀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냉정한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겨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대한 걸음마를 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과연 애굽으로 내려간 그의 행동이 옳지 못하기 때문에 책망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느냐? 과연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비난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있느냐? 저는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결정이 그의 믿음의 없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아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이 문제로 관해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책망하시지 않은 그 아브라함과 그의 행동을 도대체 우리가 무슨 근거로 책망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작정 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해에 관한 문제였죠. 그래서 그는 살해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그곳에 내려가면 살해에게 당신을 내 아내라고 소개하지 말고 내 오누이라라고 소개하라고 시킵니다. 그 이유가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곳에 내려가면 당신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면 나를 죽여서 당신을 취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오누이라고 제발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아주 비일비재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도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 그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전쟁이 아주 극심한 지역으로 이 우리아를 보내서 그곳에서 전사하게 한 후에야 비로소 그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 남자로서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 이것을 부탁을 하고, 여러분, 또 이 이야기를 듣는 아내였던 사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우리 동양적인 그 사고에 의하면 차라리 너도 죽고 나도 죽자 하는 게 낫지, 자기 목숨 살리겠다고 야 가면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 라고 그런 부탁을 듣는 사례의 심정은 어떠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례도 그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그들은 실제로 그들이 예상했었던, 그들이 우려했었던 그 일을 그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례가 바로의 궁으로 불려 들어가게 되죠. 바로는 자신이 아름다운 여인을 얻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의 오랍이었던 아브라함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했던 그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례의 일로 누구를 책망하시고 누구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십니까? 바로 바로를 책망하시고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가 작정하고 바로와 그 애굽 사람 전체를 속인 것이죠. 바로가 그냥 그 여인을 취한 것도 아니고 그 여인을 취한 것으로 아브라함에게 충분한 사례를 지불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것은 아브라함의 잘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책망받아야 할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한다면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일에 간섭하실 수는 있으나 분명히 이 일에 대한 시시비비를 아브라함에게 물으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으셨죠. 아브라함과 사례의 행동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은 이 본문이 기록된 목적과 의미에서 벗어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결과를 놓고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믿음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례의 이 결정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한 아브라함과 사례는 자신들에게 닥칠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잘해도 그 결과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례는 어떠한 관계, 이 아브라함과 사례의 관계가 어떠하든지 간에 무조건 아브라함에게서 빼앗겨서 다른 남자에게 가게 돼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오빠라고 하라고 그런 부탁을 드렸던 것이죠. 결과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지 한 가지 상황, 아브라함이 죽고 사례를 빼앗기느냐, 아브라함이 죽지 않고 사례를 빼앗기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례를 빼앗기는 결정은, 그 결과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두 사람이 뻔히 알고도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이건 이유는 모르지만 아브라함과 사례가 어쨌든간 우리가 그 길로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어쨌든간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막연한 기대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결코 그곳으로 내려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결과만 놓고 보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뜻에 어긋났다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일 했다고 우리는 결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사례가 애굽에서 당할 일들을 예상하고 준비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그들이 바로를 염두에 두고서 이런 일들을 계획했다라고는 결코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했었던 그 최악의 상황 중에서도 가장 최악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누굽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측에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왕 바로에게 그 아내를 빼앗긴 것입니다. 이제는 절대로 자신의 아내를 찾아올 수 없다라고 아브라함 스스로 포기하고, 사례도 내가 다시는 이제 내 남편에게 돌아갈 수 없겠다라고 모든 삶의 희망들을 포기했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바로를 책망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례의 일 때문에 그를
책망하시고 그 집안에 저주를 내리시는 그 광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계획을 세내도 너희들이 짜낸 계획이 너희들의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더냐? 너희들이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너희들의 지혜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 너희들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최악의 최악을 만날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최악의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를 건져내고 구원하고 지키실 이가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 인간들의 지혜를 모아서 가는 그 과정들을 그냥 다 허락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기 전에 사레가 봉변을 당했다거나 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지극히 아브라함의 행동이 하나님의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 위주의 믿음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잘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결과를, 또 못한 것은 그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그런 인과관계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의 출발점은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진행 과정들은 누구의 손에 달린 것입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았던 것처럼 이 믿음이 점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 이 믿음이 점점점 깊어져가는 그 모든 과정도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내가 행동해 나가는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코 사람들이 어떤 선한 행동을 하거나 선한 계획들을 세웠다라고 해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거나 우리에게 좋은 결말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그릇된 선택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신 계획과 그 결정들이 결코 방해받는 일도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하시는, 과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의 섭리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 그 과정, 그 시간,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믿음은 내가 어떤 계약, 어떤 선한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떠한 시간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 시간을 감당하고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신자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간단한 진리이지만 아브라함은 미처 알지 못했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나 그 진리에 순복하지 못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짧은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세웠느냐,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이룰 만한 힘이 있느냐, 그런 것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시간과 결과를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16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6년이 마무리되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한 진보들을 이루셨습니까? 아마 올 한 해의 시간들이 마치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로 남쪽 생활을, 그 척박한 생활도 모자라서 기근을 맞이해서 그 애굽 땅으로 향하고 있는 그 암담함과 두려움과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올 한 해를 보내신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도 바로 그런 신령들을 가지고 애굽 땅으로 그 무거운 발걸음들을 옮기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닥쳐올,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애굽에서의 시간들이 결코 만만치 않은 것임을 알고 있기에 그것으로 인해서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근심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의 계획보다 나를 향해 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살찌울 수 있는 바로보다 더 큰 권세와 권능을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그 자녀들의 삶을 살피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함으로 그 믿음을 지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간섭하여 주실 것이고, 또 아브라함이 기대하지 못했던, 사레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 결과로 분명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지금은 마치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그 바로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긴 것 같고, 도무지 이 상황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암담함이 짓누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